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4장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종노릇 하였다가 이제는 자유한 자가 되었는데 왜 다시 돌아가서 종처럼 살려 하느냐라고 지금 갈라디아 교회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우리는 우리 육체의 본질을 이제 볼 수 있어야 돼요. 뭐냐면 거기 8절 말씀에 보면 8절에 자,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섬기는 것이 원래 우리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섬기는 것이 본래 우리의 본질이에요. 제가 예전에 아포칼립토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아포칼립토 헬라어로는 이제 새로운 출발이라고 한 뜻인데 혹시 본 적 있나요? 멜 깁슨이 만든 영화인데 그 옛날 그 남미 콜롬비아 그쪽이죠. 그쪽에서 한 그러니까 AD 800년 전쯤에 아무튼 스페인 군대가 남미에 들어가기 전에 그때 그 마야 문명을 꽃피웠던 사람들, 그 마야 문명 그 사람들이 사람을 잡아다가 사람의 심장을 꺼내 가지고 그 심장을 이렇게 신께 바치는 제사를 해요. 높은 제단을 쌓아놓고 그 사람의 이제 목을 치는 거죠. 그래서 아포칼립토라는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은 그 영화 내용이 잔혹하다고 해서 청불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R 등급 받았어요. 못 보게 만드는 너무 잔인해가지고. 저는 이제 약간 그걸 재밌게 봤어요. 잔인하지만 그냥 봤는데 사람 목을 치고 심장을 꺼내서 심장을 이렇게 바치는데 그런 제사를 그 마야 문명 사람들이 왜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왜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러니까 이제 다른 종족을 붙잡아다가 포로를 끌고 와서 그중에 건장한 사람들을 골라서 심장을 산채로 꺼내가지고 바치는 거예요. 처음에 그 영화를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말이 안 된다고 했지만 이제 차츰차츰 그 마야 문명의 흔적들이 발굴되고 나오면서 사실었음이 드러난 거예요. 그렇게 산채로 사람의 심장을 바치는 것이 수천 명이었다 그래요. 아무튼.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극심한 가뭄 때문에 비가 오지 않으니까 척박한 토양 때문에 이제 신께 제사를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비를 내려서 우리의 땅을 아주 촉촉하게 비를 펼쳐줄 그 신께 제사하기 위해서 산채로 사람을 잡아다가 심장을 바쳐드린 겁니다. 근데 제가 드리는 질문은 그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 시대에 그 남미에 살았다라면 아마 우리도 그 산 사람의 심장을 바쳐드리는 그 피의 제사에 아마 우리도 참여했을 거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뭐 특출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종노릇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참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볼 때 나는 아니야, 나는 다를 거라고 하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워낙에 우리가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아마 당시 마야 문명의 그 시대 사람들이었다면 우리도 쳐들어가 다른 종족을 포로로 끌고 와서 그 종족을 산채로 말이죠. 심장을 꺼내서 신께 바치면서 그 신이 비를 내려주기를 기도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인간의 본질이 본래부터 하나님이 아닌 것을 숭배하도록 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어때요? 성경도 누누이 증거합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 되시면 보세요. 아포칼립토라는 영화인데 아주 예전 영화긴 하지만 물론 이제 그 스페인 군대가 들어와서 마치 문명화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인간은 똑같다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똑같은 증거는 뭐냐? 말씀 봅시다. 출애굽기 말씀.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출애굽기 32장 그 1절 이하에 이제 쭉 한번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30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더디임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자, 지금 인간의 요구는 뭡니까?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신을 만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요청으로 만들어지는 그 신은 다 우상인 거죠. 그렇지만 어때요? 인간의 본질은 자기를 위한 신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신을 만들어 섬기는 그 습성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과연 그 예배당에서 그들이 찾고 추구하는 그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진짜 예수인지 아니면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다른 예수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어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참된 예수인지 다른 예수인지 우상의 예수인지 참된 살아계신 예수님인지를 어떤 버리는 암호기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 봅시다. 그래서 신을 만들라. 이 모세,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예, 모세라고 하는 사람만 유일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알고 있는 상태예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정만 60만 명, 200만 명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모세밖에 없어요. 이 모세가 누구를 대표해주고 있는 겁니까? 이 모세는 예수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류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무슨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나타났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로서는 참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사실. 우리는 수시로 어때요? 수시로 매 순간순간마다 다른 하나님, 다른 예수를 우리가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아프면 나를 아프게 나를 아프게 해주지 않는, 나를 낫게 해줄 예수를 우리는 찾는단 말이죠. 그게 가짜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예수라는 거죠. 가난하면 가난함으로부터 우리를 벗겨줄 예수를 바라보는 그 예수가 우상 예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프다고 해서 주님 낫게 해주세요로 기도한다면 그건 어때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낫게 해줄 신을 만들라라고 하는 그 요청을 스스로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돈이 없어요. 그럼 주님 나에게 돈 좀 주세요라고 말할 때 그때 어때요? 가난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해줄 신을 구할 때 그게 우상의 예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뭐예요? 2절 말씀에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왜 그들의 소유를 요구하는 겁니까? 너 돈 바쳐. 11조 바치고 헌금 바쳐야 돼. 왜? 인간을 위해 만들어낸 그 모든 신은 반드시 어때요? 반드시 내가 바친 정성에 호응하는 신이어야만 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정성을 들인 것만큼 내 정성이 헛되지 않고 내가 바친 정성에 호응해 주는 신만이 인간은 참된 신이라고 믿는 겁니다. 왜 그러겠어요? 아, 그래야 신을 섬길 가치가 있죠. 내가 바친 거에 대해서 너 이거 바쳤구나. 고맙다. 네가 바친 거에서 내가 1.5배를 더 해줄게. 이렇게 해야 우리가 신을 섬기는 재미가 있는 거지. 네가 바친 거 나 안 받아. 쓸데없어. 그러면 누가 바친 재미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가인이 농사한 걸 가지고 갔을 때 하나님이 가인과 그가 바친 재물을 안 받았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바치는 정성과 우리가 바치는 마음에 우리가 바치는 재물에 반응을 보여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금고리를 바쳤으면 금고리에 더해서 이자 붙여가지고 30배, 60배, 100배 돌려줄 그 신을 우리는 상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마다 금고리 바쳐, 귀고리 바쳐, 감사원금 바치고 다음 주 종료주일, 부활주일 바쳐. 그렇게 말하는 것은 바치면 네가 바친 거에서 거기에 플러스가 붙고 이자가 붙어가지고 플러스 알파가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모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제
참 많은 분들이 자유를 얻죠. 아, 이제 안 봐도 되는구나. 계속 봅시다. 뒤에 4절 말씀.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든다. 인간에게서 나온 것은 결국은 우상이에요. 그래서 내 금고리, 내 가락지를 빼 바친 것은 결국은 뭡니까? 금송아지 우상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한 말이 뭐였어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자, 드디어 아론이 제사장인데 새로운 신을 하나 딱 만들어냈어요. 그 신은 모든 인간들의 소망, 결핍된 모든 인간들의 그 희망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신이죠. 그들의 정성으로 만들어진 신이에요. 정성껏 그들이 다듬어서 그 금고리를 부어 녹여서 칼로 조각해가지고 만들어낸 아주 아름다운 빛나는 어떤 그 신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정성을 바친 것만큼 내가 믿은 예수가 빛이 나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쥐어쥐어 한 사람의 예수와 일주일 내내 그냥 놀던 그 사람이 생각한 예수와 달라요. 사람이 정성을 바친 것만큼 본인이 섬기는 예수에게 막 빛의 어떤 막 그 광채를 이렇게 씌워주거든요. 근데 그게 본인 노래 넘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참된 예수는 십자가에서 벌거 벗기고 죽임을 당하신 예수예요. 우리가 아무리 의미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뻘거 벗기운 채 멸시를 받고 침뱉음을 받고 주먹으로 맞고 죽는 분이지, 우리가 만든 그 모든 정성을 받아서 그 정성을 꾸미고 말이죠. 금 가져와 하고 예수님 금 붙이고 뭐 가져와 예수님 하얀 옷을 입고 요즘 말하는 로마 교황청에 있는 그 교황처럼 말이죠. 멋진 모자를 쓰고 황금으로 장식된 그런 옷을 입고 우리를 맞이하는 분이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헐떡거리는 분으로 나타나시는 거지, 인간의 정성을 받아서 그 정성으로 꾸며진 예수는 가짜 다른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5절 말씀.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 여호와의 절기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다 했어요.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절기다. 먹고 마시고 뛰어놀았단 말이죠. 다 했다. 뭐 주일 지키고 부활절 지키고 정료주일 지키고 뭐 성탄절 지키고 다 하면서 우리 예수 섬기자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뒤에 부분 쭉 나오지 하나님께서 이제 분노하시죠. 다시 말해서 참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온 모세는 내려오면서 분노하는 거예요. 뭐 하는 짓이냐고 이제 분노하는 거란 말이죠. 따라서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인간들은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다른 것들을 섬기고 그 다른 것들의 종로로 타는 것이 당연한 본질이라고 하는 거죠. 돌아와서 봐요. 돌아와서 오늘 그 4장 그 8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으로 됐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자들을 섬기고 다른 신들에게 종으로 하는 것이 더 뭐랄까요, 자연스럽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말처럼 숨만 쉬면 거짓말한다는 그 말처럼 우리는 잠깐 사이에도 어때요? 수시로 가짜 하나님을 상상하고 그 하나님께 뭔가 마음의 소원을 드리는 것으로 좀 돌아가요. 순간순간. 이것이 여러분 인정돼야 되는데, 그래서 잠깐 봅시다. 로마서 7장. 이것을 우리 먼저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바울인데, 로마서 7장 21절 말씀, 7장 21절.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 이거는 깨달은 거예요. 성령께서 오므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악이 있네. 어떤 악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인도할 신을, 자기를 위한 예수를, 자기를 위한 하나님을 수시로 만들어내는 그 악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 뒤에 말씀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함께 봐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은 날 때부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모든 율법 가운데 흠이 없었어요. 그토록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드디어
주를 만나고 나서 뭘 깨달은 겁니까? 자기 속에 숨어있는 한 새로운 법을 그때 보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나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살 수 없을까라고 하는 거. 우상의 예수를 버리고 싶은데 수시로 나를 위한 예수를 나는 요청하고 있는 것인가를 깨달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고백이 뭐냐? 24절 말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다시 말해서 인간의 본질은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도 인간은 아포칼립토라는 그 영화에 나오는 그 마야인들처럼 그 무지와 혼돈에 쌓여서 오직 자기를 위해서 살아있는 인간을 잡아 죽일 정도로 그렇게 자기를 위한 어떤 우상의 영에 붙들릴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거죠. 그게 모든 인간이 자기의 본질을 모르고 있지만 성령으로 자기의 본질을 깨달은 사람의 고백은 무엇이냐? 이 사망의 몸, 이 사망의 몸. 우리의 몸은 사망의 몸이에요. 가끔 그런 뉴스 보잖아요. 끔찍한 그 사람을 죽인 사건들을 보게 되면 우리 안에 가까운 사람을 전주대리 말씀처럼 결혼 반대한다고 자기 엄마를 찔러 죽이는 그런 딸내미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본질은 그냥 사망의 어떤 그 영을 담고 있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저거 죽여야 된다고 하는 거. 자기가 곧 신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속에서 나온 고백이 뭐냐? 25절 말씀,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지금 7장 25절입니다. 그 뒤에 나온 재미있는 표현이 그거죠. 같이 볼까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것이 인간의 본질임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고 거듭났지만 여전히 어때요? 내 육신은 뭘 섬기고 있어요? 내 육신은 죄의 법을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앞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한다. 감사한다면서도 하는 말이 뭐예요? 감사하지만 한다는 말이 뭡니까? 마음으로는 섬기고 있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헤매고 있어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토론을 해도 여기서 헤매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예수를 믿고 거듭났으니 이제 우리는 달라지지 않겠는가? 달라지지 않아요. 인간의 몸은 본질상 진노의 몸이고 본질상 하나님 안에는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데 익숙한 몸이고 본질상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육신이란 말이죠. 예수 믿으면 밥 안 먹어도 살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물 안 먹어도 살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잠 안 자면 화딱지 나고 밥 안 먹으면 성질 나고 아프면 어때? 아프면 인상 찡그러지는 거죠. 사도는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감사하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이클, 이 시스템입니다. 성도가 자유를 누리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영이 임하게 되면 육신의 본질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끝없이 죄가 생산되는 몸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 뒤에 8장 1절 말씀,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는 거지. 정죄함이 없는 거지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모든 성도의 육신 가운데는 계속 죄가 올라옵니다. 죄가 올라오지만 어때요? 정죄함이 없어요. 왜? 그 모든 죄의 삭스로 주어지는 사망의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했기 때문에 주은이 키울 때, 주아 키울 때 걔들이 항상 100% 엄마 아빠 말을 잘 듣습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어때요? 정죄함이 없지. 내가 하니까. 우리 아들이 뭐 실수했어. 우리 아들이 잘못할 수 있죠. 그렇지만 어때? 부모는 정죄하진 않지. 요즘 제가 좀 큰 딸은 제가 정죄를 좀 해요. 정죄하고 싶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제 법 내에서 하는 정죄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이죠. 주께서 우리의 육신의 본질을 알아요. 너희들은 본질상 다른 신을 숭배하는 그 본질이고 다른 어떤 가치의 종교로 타는 그런 본질이고 너희 육신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죄의 법을 섬기기에 익숙한 몸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꾸 그 육신 자체를 기드리려고 하게 되면 한계에 이르러 한계에.
일상을 살면서 사회화가 되면서, 그죠? 사회화가 되면서 우리가 어떤 일정하게 우리 육신을 길들일 수는 있잖아요. 그것도 필요하기도 하고. 필요가 아니라 사실은 그게, 뭐랄까, 어쩔 수 없이 되죠,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 뭐 잠깐 TV를 보니까, 마다가스카르? 그 섬나라에 갔었던 그 기안 84인가? 뭐 기안, 뭐라고 해야 돼? 84에 84예요? 84, 예. 84가 거기 갔는데 보니까는 거기 사람들은 학교 다 때려치우고 배만 만들어. 고기만 잡아. 물에 들어가서 그냥 한 5분 숨도 안 쉬고 작살로 고기 잡는데 아주 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거기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좀 크면 물고기 잡고 배 만들어 가지고 더 많이 잡아서 돈 벌고 그게 그들의 모든 그냥 전부 다예요. 학교 펜 대신 그들은 작살을 잡았다 이거지, 어릴 때부터. 왜? 어디서 태어났으니까. 코리아 몰라. 어떤 사람이 시장에서 보니까 뭐, 이 노스 코리아는 좀 알다. 근데 사우스 코리아는 몰라. 그거 태어났어요. 노스 코리아는 워낙 이제 하도 해골 지랄하니까 이제 알고 있는데, 남쪽은 조용하니까 모르죠. 다시 말해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유치원 가야 돼, 영어 유치원도 가야 되고, 이제 뭐, 학교 가기 전에 다 배워야 돼. 사회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인간은 사회화가 되는 거지 절대 본질상 죄의 법을 섬기는 그 본질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어떤 가르침을 가지고 자꾸 육신 자식을 길들이려고 하다 보면 그건 사회하지 주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이 아니라고요. 신학교 들어가면 그냥 아침마다 체포를 한단 말이죠. 아침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또 점심 먹고 또 그것도 기어 올라가요. 또 기도를 또 해. 주여 하면서. 그러니까 막 예배가 일상이죠, 그냥. 어떤 교수님 들어와서 교수님은 이 책표가 먼저 찬송한다고 불러. 한 장 부르고 또 있고 강의를 나가요. 기도하고. 그리고 엄청 거룩한 것 같잖아요. 근데 막상 사회에 나와 살다 보면 그건 일종의 말하자면 일종의 종교적인 사회화였던 거죠. 또 돌아갑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의 본질 자체가 죄가 올라오는 법이지만 무엇이 없다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8장 2절 볼까요?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지금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왔고 뭐를 몰아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을 몰아낸 거죠. 그냥 일본 시대 때 일본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때 뭐가 왔어요? 미국의 법이 와서 일본의 법을 몰아낸 거죠. 여기 올라가면 여기 옛날 서울시장 공간 그것도 옛날에는 말하자면 이제 그 적산가옥이 뭐냐 하면 일본 사람들 재산이었던 거죠. 적들의 재산, 적들. 우리의 일본 적산 가옥들이 많았는데 그거를 미국인이 몽땅 다 압수해가지고 나중에 다 한국을 줘버렸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다 공장부터 해서 뭐 집부터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다 박아놨거든요. 근데 그거를 미국이 들어와서 그대로 압류해버렸어요. 다 빈털대로 돌아갔어요, 일본 사람들. 나중에 한일 회담할 때 그거 달라고 일본이 많이 뗐었는데 우리는 안 줬어요, 그거. 지금도 그때 일본이 만들어놨던 그 산업시설, 가옥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다 고스란히 인수해서 미국이 갖고 있다가 한국을 줘버렸는데 이승만이가 받아냈는데 그런 것처럼 말이죠.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있던 우리 가운데 그 법을 싹 몰아나와서 뭐가 왔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온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몸에서 올라오는 그 모든 죄가 오히려 뭘 바라보게 하는 겁니까? 우리 모든 죄가 올라올 때마다 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를 바라보게 한 용도로 이제 우리 모든 몸의 죄악이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올라오는 죄는 어때요?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걸 죽이겠다고 말이죠. 뭐 금식을 하고 살아 들어가서 죄주한다 하더라도 밥 굽고 금식하고 좀 되는 것 같지만 내려와서 시장통에 들어가서 그냥 더불어 살다 보면 금방 돌아가 버려요. 제가 참 아름다웠던 기억들은 그 대학 다닐 때 가끔씩 수련회 가잖아요. 대학 다닐 때. 그럼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뭐 찬양 부르고 같이 있으면 막 엄청 경건한 것 같아요. 집에 이제 가기 위해서 시내버스를 타고 이제 집에를 가잖아요. 가서 이제 어머니께서 뭐 하다 이제 오냐 한번 하시고 그때 또 확 하고 나 지금 저 갔다 왔어 하고 이제 그러면서 또 와라다 무너져 버려요. 뭐
아무 소용 없어요. 잠깐 그냥 스스로 그냥 거기에 내 어떤 감정에 내가 속아 있었던 거죠. 그냥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우리 몸은 잡혀 있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때요? 달라지지 않는 이 육신의 본질로 말미암아 항상 무엇이 새롭게 드러나는 겁니까? 그 달라지지 않는 우리 육신의 본질로 말미암아 항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새롭게 드러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말을 항상 안 듣고 부모와 속을 썩이는 것 때문에 어때요? 항상 부모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불효자는 옵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불효자가 더 많이 효도하잖아요. 불효자가 있다면 그 불효를 참았는 그 부모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나중에 지가 알고 있죠. 돌아와서 뭐, 청개구리처럼 무덤을 옮기려 많이 한단 말이죠. 무덤을 옮겼나? 아니, 무덤을 어때요? 무덤을 옮긴 게 아니죠. 무덤을 썼지어다가 물가에다가 그런 것처럼. 자, 그 뒤에 말씀 봅시다. 그 3절 말씀,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거. 여러분,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연약한 우리 육신은 율법의 요구를 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본질을 보시고 네 육신의 본질은 항상 우상 숭배하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세상 가치를 섬기고 자본주의의 돈을 같이 섬기고 그런 욕심을 아시기 때문에 어때요?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어때요? 하나님은 하신다. 어떤 식으로?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어떻게 했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그래서 우리 육신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다른 육신을 나 준비해. 다른 육신을. 우리 몸뚱아리는 불가능이야. 이건 이미 텄어. 이건 이건 뭐라 하죠? 이거를. 네, 이미 망했어. 이거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육신을 준비하신 거예요. 누구 육신을? 아들을 육신 가운데 담아 보내신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 그 다음에 그 아들의 육신이 뭐였다? 그 아들의 육신의 죄를 다 정하신 거예요. 우리 육신에 올라오는 그 모든 죄를 다 아들의 육신으로 다 옮긴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의 육신이 고통스러웠겠어요. 우리는 아이들 키우면서 우리 아이들이 내뿜는 그 육신의 그 죄의 그 무게도 우리 부모가 감당하기 할 때가 너무 때로 약간 힘들잖아요. 힘든단 말이죠. 열받는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육신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진 육신이기 때문에 그 육신 고통이 말도 없이 큰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육신에 모든 우리 육신의 죄를 대신 덮어 씌웠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만큼 예수의 육신의 고통과 희생의 가치는 큰 거예요. 큰 거.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통해서 그 아들의 육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희생생사를 드렸는지를 나타내고 증거하고 싶은 겁니다. 꼴값 떨지 말고 자기 육신에 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우리 육신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라 난 공고한 사람이다. 우리는 다 사망의 몸이라요. 사망의 몸. 아무리 여기 기름칠하고 닦고 조여봤자 우리 몸은 육신의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종교인들이 뭐 금식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아침 큐티 꼭 하고 그렇게 아무리 우리 몸을 닥달한다 하더라도 슬그머니 우리 몸 가운데서는 또 죄가 올라온다니까요. 그 불가능한 게임을, 불가능한 싸움을 왜 시키냐 말이죠. 그때마다 뭐가 가려지는 겁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몽땅 덮어쓴 예수 육신, 우리의 죄를 덮어쓰고 십자가에 지고 고난의 일을 하신 예수의 육신의 가치는 자꾸 훼손되고 가려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자, 육신을 따르지 않고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 육신대로 우리가 죄 짓지 말아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육신으로 막 억누르고 그냥 어떻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게 육신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뭘 따라가는 거예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다시 말하면 이런 육신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망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그 아들 예수의 육신에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정하시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일거에 싹 대속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 그게 영을 따라간다고 하는 거죠. 성령은 십자가의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뭐가 됐다?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됐다?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는 우리 몸을 관통해서 예수 육신에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시간까지 가면서 아버지가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계명을, 모든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께서 완성하신 그 완성의 성취를 우리 가운데 그냥 공급함으로 말미암아서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마저 볼까요? 좀 더 그냥 그 5절 말씀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러니까 맨날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 몸 가운데 또 어떻게 좀 바르게 살아볼까, 거룩하게 살아볼까, 기도해볼까, 육신적인 방법만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 따르는 사람들은. 그러나 어때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영의 일은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줬다는 그 사실을 계속 알게 해주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성령의 그 책망이 영의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둘이 뭐가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아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기가 선을 행하고 싶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었다. 근데 그 바울이 뭘 깨달았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사망의 몸이다를 알아낸 거잖아요. 육신을 따라가는 자, 육신의 생각을 추구하는 자, 이 육신을 쳐서 어떻게 해보려는 사람들은 사망이라고 하는 거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마지막으로 읽고 7절 넘어봅시다. 7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왜 원수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육신 가운데 어떤 기대를 하지 않아요. 그죠? 뭐 주은이 엄마가 주은이 키울 때 주은이가 나자마자 벌떡 걸어가서 스스로 씻고 스스로 양치하고 엄마 밥 주세요 하고 스스로 말하고 그러기를 주은이 엄마가 말하겠어요? 안 바라잖아요. 아니까. 하나님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의 육신은 본질상 다른 신을 추구하고 늘 죄를 추구하는 육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육신 가운데 기도를 안 해요. 안 하기 때문에 어때요? 다른 육신을 아예 준비하신 거죠. 창세 전에 아예. 우리 몸뚱아리에 대한 기대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육신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른 육신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 본인 육신에 매여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왜 너 자신의 방법을 추구하냐 말이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육신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어요. 바울이 평생 노력했지만 안 됐잖아요. 나중에 알았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이게 안 되는 거였구나. 우리 뭐 다 아는 얘기긴 하지만. 자, 넘어가서 봅시다. 다시 갈라디아로 와서 갈라디아서 4장 1절 한 번 더 읽읍시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자 9절 말씀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여러분 모든 성도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또 돌아갑니다. 자, 지금 제가 그 말한 거예요. 항상 우리 육신은 돌아간다는 거. 어디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어떤 겁니까? 이 몸으로 뭘 해보려고 하는 거.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어때요? 사도가 다시 책망하는 거죠. 이 시스템은 이 순환론적 어떤 시스템이에요. 항상 우리는. 항상 우리 육신은 또 옛 생각을 하고 육신은 뭘 하려고 애를 쓴다고 하는 거죠. 또 어때요? 사도의 책망처럼 말씀의 시간에 복음을 나누는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서 혹은 뭐 성경을 통해서 또 책망하는 거죠. 그건 육신적인 생각이다. 왜 돌아가려고 그러느냐 왜.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다 이미 해결된 사건인데 왜 돌아가느냐고 또 책망하는 거죠. 이 반복적인 상황 속에 늘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는 성도가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거 아닌 거죠. 또 우리는 금송아지를 섬기고 또 우리는 범죄를 하고 또 우리는 초등학문에 가서 또 종도를 하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는 한. 그래서 뭐하냐. 그래서 그 다음 10절 말씀 10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 여러분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왜 지키는 겁니까? 모든 절기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6월절 어떤 사건이 있었죠? 6월절에 천사들이 애굽을 쭉 순례하면서 피가 없는 집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장자 죽였단 말이죠. 근데 피 바른 집 장자 살았잖아요. 어마어마한 사건을 경험한 거죠. 절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계시적인 그 한 번의 그 사건 자체를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랬지.
똑같이 그런 시간을 만들어 그런 시간을 지키면 똑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똑같은 사건의 반복을 기다리면서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다시 말하지만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단번, 그러니까 사건 자체를 우리가 재현할 수는 있지만 같은 사건은 다시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러나 성경은 나오죠. 주님이 먼저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거 왜 지키라고 한 겁니까? 주께서 먼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다 하라고 말씀했는데 그거 왜 그때 하라 하신 거예요? 다음 주가 종료주일이고 부활주일이다. 그런 걸 내가 지금 주보에 써놓고 써놨어요. 왜 써놨냐 하면 실체를 말하기 위해서 써놓은 겁니다. 또 오해하려 또. 자, 말씀 봅시다. 골로새서 1장, 2장이요. 골로새 2장. 골로새 2장 20절 말씀하세요. 20절. 2장 20절 맞나? 내가 맞아요. 예. 그 위에 말씀 어떤? 10절 말씀. 16절부터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자, 분명히 유월절, 초실절, 맥주절 다 지키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때는 하라 돼. 지금은 왜 또 하지 말라 하냐? 그 다음 말씀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 것이다. 그것은 다 장래일의 뭐였다? 그림자고 몸, 실체는 뭐예요? 실체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고 증거하기 위해서 장차 그 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피의 주인공이신 예수가 오셔서 그분의 피로 너희들에게 뿌릴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수를 바라보라고 어때요? 주신 것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지금 왔어요, 안 왔어요? 오셨고 그분 십자가에 피 흘려서 안 했어요? 피 흘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절기들이 말하고 있는 그 모든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단번에, 그죠? 한 번에 그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했다는 그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사람 굳이 그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뒤에 말씀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위하여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넘어가고 19절. 머리를 그 뒤에 안 맞네.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이젠 절기를 육신적인 방법으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면 내 몸으로 지키면 기뻐하시겠지. 금가락지를 빼서 주께 바치듯이 절기를 지키는 내 정성으로 주님이 받아주시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판 금가락지가 종료주일이요, 부활주일이요, 무슨 고난주간이고 그런 것들이에요. 뭐 하지 않을 때?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 붙들지 않을 때 그 모든 것은 다 헛되이 과장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한 방편인 금가락지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머리를 안 붙들 때, 머리를 붙들지 않을 때, 머리가 뭐예요?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떤 썸네일을 보니까 오늘날 11조를 바치는 자들은 지옥 간다. 그게 또 딱 썸네일이 아주 그냥 딱 써 있어요. 그게 뭘 말하는지 저는 알고, 뭘 말하는지 알아요. 안 봐도 아는데. 모든 계명을 예수가 완성했기 때문에 11조도 모든 다 그 실체는 다 그 본체는 머리는 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11조 안 넣어도 돼 이제. 이건 전 세계적인 바람이에요. 전 세계적인 흐름 다 지금은 11조를 예수가 완성했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것을 다 하고 있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먼저 돈 굳었다. 이게 이제 전도 생각이죠. 돈 굳었다. 제가 아는 그 어떤 자매도 11조 안 넣어도 된다면서요. 그래서 아주 마음 편하게 이제 돈 막 써요, 이제. 그걸 이제 쓰는 거죠. 그러니까 11조 안 넣어도 되니까 다 내 거니까 이제 막 쓰는 거죠. 여기서 문제는 뭡니까? 머리를 붙들지 않는 거예요. 11조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은 어때요? 예수님이 다 자기 몸으로 다 들이신 거, 이루신 거란 말이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다 주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다 예수님이 다 완성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따라서 어때요? 11조를 하지 말라, 하라. 그 모든 말 전에 무엇이 먼저 핵심이에요? 핵심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11조를 안 하면 지옥 간다? 야, 그럼 11조를 하면 천국 가냐? 제 말은 그거죠. 왜 11조라는 것에 거기에 붙들려 있어요. 육신적인 방법으로 11조를 하고 안 하고 왜 사람들 매이게 하냐고요. 뭐가 실체인데 실체는 머리를 붙드는 거지. 11조를 안 해도 그리스도 예수에 연합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11조를 해도 예수께 붙들려 있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고, 핵심은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합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 몸으로 11조를 하고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사람들이 자기의 정당함을, 자기의 의로움을 좀 더 과시하기 위해서, 비교 우위로 우리는 더 성경적인 걸 보이기 위해서 그런 험악한 말을 쓰는 거죠. 제가 볼 땐 그건 자기 의의 자랑이에요. 우리 이제 11조 안 한다? 이 자랑이죠. 너희들은 지옥 간다? 어떻게 천국과 지옥이 뭘 하고 안 하고에 여전히 율법에 붙들려 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 그들의 그 모든 어떤 그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하고 안 하고에 매여 있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6월절 우리는 지킨다? 우리는 안 지킨다? 성대 앞에 지나가는데 성대에 무슨 아무튼 뭔 남자애 툭 튀어나와서 잠깐 얘기 좀 뭔 얘기인데 혹시 6월절 아십니까? 6월절 아는데 난 넌 몰라 하고 지나갔어요. 딱 보니까 저 신천지 쪽 같아요. 그게요. 참 생기기도 이상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좀 거기에 여전히 날과 달과 절기와 안식일에 거기에 붙들려 있는 거죠. 그걸 또 오히려 악용하기도 이용하기도 하고, 문제는 뭐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하심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 살아게 하신다. 우리가 어떤 절기를 지킨다 안 지킨다 할 때 그 절기의 주인공이신 예수로서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 어때요? 머리에서 떨어진 자들의 어떤 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그렇게 할례에 대해서 바울이 막 경기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경기를. 그런데 어때요? 그렇게 할례를 싫어했던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굳이 할례를 받게 했어요. 바울 너 왜 앞에서는 뭐 할례 어쩌고 말하면서 율법 지키는 자들은 끊는다고 했더니 왜 받게 해, 디모데한테는? 또 디도한테는 굳이 할례를 또 못 받게 했어요. 또 무엇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다 이 말씀처럼 머리에 붙들려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에 붙들려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할례도 하나의 도구고 안식일도 하나의 도구고 모든 게 다 도구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왜 이렇게 뭐 예배 순서가 있고 순서지가 있고 이렇게 종교적인 형태로 이렇게 예배를 합니까? 라는 말씀을 분이 있었는데 이런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만물 안에서, 그렇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뭐라고 했습니까? 충만이다. 그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에베소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을 교회는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뭘 하기 위해서? 머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그게 성도의 자유예요. 밥을 먹어도 주를 위해서, 차를 마셔도 주를 위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빵 한 조각을 먹는 그 시간이 성찬식이 될 수 있다니까요. 야, 이 조각 케이크 하나가 이게 예수의 십자가에 필려 죽으신 그 피의 은총으로, 살의 은총으로 주어진 선물로 알고 먹을 때 커피 한 잔이 주의 성찬이고 그 조각 케이크 한 조각이 주의 성찬이 되는 거예요. 거기 예배대 앉아갖고 뭐 근거리도 없고 마셔야 성찬이 아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다. 교회는 순서를 쓰든 일어나든 앉아있든 절기를 지키든 안 지키든 무슨 할례를 하든 할례를 하지 않든 주일 성수란 말을 쓰든 안 쓰든 그런 거에 매이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 주일 성수란 말을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머리를 붙들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머리에서 끊어진 자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거고, 그런 외적인 것에 매이지 않는 좀 그런 그 자유로움,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그 좀 탕탕한 마음이 좀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저도 마음이 막 뜨거울 때는 빨리빨리 바로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막 계속 그 말씀이 돌아가는데 지금 찬송을 부를 때 빨리빨리 급하단 말이죠. 수요예배처럼 그냥 한 장 부르고 하고 싶은 분 많고,
근데 찬송을 하나 안 불러봤으니까 일주일 전에 한번 같이 불러보고 또 찬송도 은혜가 되면 또 은혜가 되고 나누고 좀 그런 템포로 가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수예배처럼 짧게, 때로는 주력적인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어떤 나라에 가서 어떤 문화에 가도 그리스 이탈리아 갔을 때 따라 같이 가신 그 권사님들이 그냥 가방에 열면 고추장 된장 다 싸와서 뭐 장아찌 싸와서 그거 먹고 뭐 드세요. 나는 안 먹기 싫어. 나는 그리스 갔으면 그리스 음식을 먹어야지. 저는 너무 싫더라고, 그게. 그냥 티를 내고, 막, 가방 좀 다 꺼내고, 무슨 장을 다 꺼내가지고, 쭉, 검사님 난 안 보고. 뭐, 이렇게 붙들려 있어, 마음이 좁아 터져가지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그 충만함으로, 어디에 가든지 간에 머리신 그리스도에 붙어 있으면, 그런 탕탕한 마음이, 그게 주께서 자기 피로 세우신 또 교회에 넓고 거침없는 마음이죠.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시간 넘어가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예수께서 자기의 몸으로 다 이루신 율법,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완성하신 절기, 예수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이루어 놓으신 모든 예물과 헌물까지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가 지금 육신으로 하는 이 모든 걸 통해서 머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새롭게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머리신 그리스도 예수에 붙어있는 생명의 그 순환을 늘 새롭게 경험하며 우리 안에 배설물을 뽑아내고 늘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